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실 증손이요 스가라의 현손이요 바수울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아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이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수브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샤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이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밧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뷰가가 복음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이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이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기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참 귀하게 다가오는 것은요. 느헤미야는 일의 우선순위를 참 잘 결정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선순위,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순간순간 일하면서 기도하는,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해서 우선순위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먼저 하는 그렇게 살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느헤미야 7장 4절에 보면 이제 7장 1절에서 그 52일 만에 모든 성벽이 재건된 것을 말하고 그렇지만 7장 4절에 그 성읍은 강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민을 위한 가옥을 먼저 건축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8장부터는 성경 말씀을 이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 백성의 영혼이 먼저 깨어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들이 울며 회개하며 정말 너무나 그 말씀의 감동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흩어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나아갈 때에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울지 마라. 오늘 이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셨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는 그런 말씀도 주셨지요. 그렇게 하고 말씀대로 깨닫고 보니 6월절 무교절을 지켜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고 나서도 그들은 곧바로 가옥을 건축하는 일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곧바로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달으려고 금식하며 온 백성이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서 많은 은혜를 받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 사실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그곳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사람이 사는 집이 건축되지 않아도 그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구별한 거룩한 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룩한 성을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곳에 채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지도자들이 그곳에 살게 되고 또 제비 뽑힌 사람들, 인구의 10분의 1이 그곳에 살게 되고 그리고 자원해서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서 살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그곳에 살게 될 때 온 백성이 그들을 축복했다라는 말씀을 어저께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잡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거룩한 성으로 구별하기 위하여 이미 구별되었지만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지만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데 좀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의 고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 고통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올라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눈앞에 오늘 내 성전에 한 사람이 더 들어와서 앉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영혼의 안타까움을 보고 복음을 전가하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을 비는 저희들이 되기를 또 한번 다짐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0절에서부터는요. 느헤미야에 제가 우선순위를 말했는데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그들을 먼저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예배를 섬기는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항상 개혁의 우선순위가 예배, 하나님 중심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이 몇 사람이나 되었느냐 하면은요. 1192명이라고 해요. 너무나 엄청난 숫자지요. 그래서 이 제사장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조상들, 현손이라까지 5대손, 6대손 5대, 6대의 조상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그 가문 하나님께서 세운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되는 그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혈통이 순수한 아론의 지파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선조의 이름을 정말 6대손, 7대손까지 올라가며 그 이름을 찾아낸 것을 보면 그 포로기 동안에 70년이 지나고 또 1차, 2차 포로기한에서도 거의 70년 이상이 지난 그러한 때에 그들의 문서가 남아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귀하게 그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맡았습니다.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의 일을 맡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할 때 소와 양을 잡는 그러한 일도 될 것이고요. 또 백성들이 가져오는 11조와 헌물과 그런 것을 관리하는 일도 맡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에 전무할 때에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구별된 것은 우리가 모세 때부터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 중에는 왜 아론과 우리가 다르냐, 같은 레위 지파인데 하면서 대두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12지파의 두령들의 그 지팡이들을 갖고 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팡이를 성전에 장막에 두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아론의 지팡이는 죽은 나무이지 않아요? 죽은 나무에서 살구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아론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권위를 인정해 주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레위인이 다 그렇다고 레위인이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았을 때에 기천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설교하는 사람은 귀하고 또 설거지하는 사람은 귀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 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거룩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대상 같은 경우에도 나무로 만들었어요. 학교 강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교단에 세워져 있는 강대상을 이 성전 기물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전에서 섬길 때에 섬기는 모든 사람은 성도들이지요. 하나님께 구별된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제사에 성전에 관계된 모든 일을 감당하고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봉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레위인도 역시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레위인이 감당한 일 중에 아삽의 후손들은 성전의 음악을 감당했습니다. 성전의 음악을 감당하는 데에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데에 그 기도를 감사하는 찬양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은 바로 오늘날의 찬양 인도자의 찬양 사역자들의 일일 것입니다. 아삽의 후손들은 찬양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예배할 수 있도록 찬양을 인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여두둔입니다. 여두둔은 성전의 음악을 담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두둔은 17절 말씀부터 나와 있고요. 감사는 그들이 성읍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자가 됐는데 우리가 시편에 보면 아삽과 여두둔이라는 사람, 아삽의 시, 여두둔의 음악에 맞춘 노래 그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들입니다. 아삽과 여두둔. 그들의 손주들, 그들의 전손들, 현손들 그들이 다 하나님의 집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자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요. 레위인 그 다음에 성문지기 레위인의 일 중에서는요. 이제 제사장을 돕는 일, 그 다음에 찬양을 인도하는 일, 그 다음에 성문지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문지기는 19절에 나오죠.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인이 모두 172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의 레위인은 284명이요. 또한 성문지기는 17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은 각 곳에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서 자기 기업에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해서 레위인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지요. 대신에 이 11지파에 분배받은 그곳에서 구별한 성읍에 살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지도하는 일을
감당한 것이 레인의 사명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뽑힌 사람들이 어저께 우리가 뽑혀온 사람이더라고 말씀드렸지요. 뽑힌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일은요. 오늘 특별히 바깥에서 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깥에서 일한 사람들. 어떤 일일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쩌면 주방에서 성도를 위하여 음식을 준비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화장실을 청소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정비하는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역할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배를 위한 많은 봉사와 헌신,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한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은 너무나 또한 귀한 일이고요. 우리가 예물이 없고 또한 우리가 육신으로 봉사할 건강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귀한 것 드릴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드리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요즘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반주할 때는 악보에 좀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잘 치는 피아니스트가 아니라 겨우 찬송가만 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반주를 하면서 찬양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게 하려고 참 애를 썼는데요. 그래도 가사가 마음 깊이 담기가 참 어려웠는데 찬양을 인도하면서 그 찬양의 가사들이 얼마나 마음을 울리는지 찬양을 하면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아요. 오늘의 찬양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오늘 찬양 우리가 불렀지 않습니까? 그 찬송에 보면은요.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았어.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내 주의 교회는 여러분 교회를 하늘나라 같다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아낀대요. 너무 귀하지 않아요?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이 고백 진정으로 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제가 언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이거 저는 잘 못하네요. 하나님 이거 하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아끼시는 이 교회를 위하여 내 생명 다하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런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하나님께서 황소를 드림보다 찬양을 더 기뻐하신대요. 시편 69편 말씀인데요. 시편 69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69장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우리의 드리는 찬양이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너무 귀한 말씀이지요. 32절에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마음이 공고한 자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 찬양을 듣고 기뻐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찬양은 우리 마음을 소생시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소생시킨다는 것은요. 리스토어 하는 건 이거는 뭐냐면요. 컴퓨터가 이상해요. 그러면 다시 셋업 한다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삽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졌어요.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고민에 빠졌어요. 절망에 빠져갑니다. 그런데 누군가 날 위하여 드리는 기도로, 누군가 날 위하여 불러주는 찬양으로, 저 멀리서 들려오는 교회에서 들어오는 종소리와 찬양소리에 영혼이 깨어서 마음이 소생되는 사람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전에 섬기는 사람을 먼저 언급한 것은 우리의 삶이 정말 살아나기 위해서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것을 기록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이 낙후된 그곳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들어와서 먼저 예배의 중심을 다하면서 그들이 성전을 지키면서 또 성문을 지키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들의 집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으로 세워갔던 것처럼 우리의 생업이 분주하고 우리의 삶이 힘들지라도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림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받아서 새 힘을 날마다 얻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이 새 힘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킬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와 같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우선하는, 예배를 우선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찬양으로서 영혼들이, 공고한 자가 듣고 그 영혼이 소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전심으로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정말 이제 우리 목사님 한국 땅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건강과 영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장로님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우리 서 권사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항상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 많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적들이 우리 권사님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있는 아드님의 가정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진이 성준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이자영 집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자영 집사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체적으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영혼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손에 공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론이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아들 속 깊은 아들 하나님 이제는 그 모든 눌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레베카와 리디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길도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자손들이 정말 가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부족한 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일터에서 섬길 때에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체력과
영역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게 섬기며 남은 생에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조성현 선교사님 가정 축복하시고 이간호 목사님 가정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안치범 성도님 또 유인한 권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